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입니다.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의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다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네, 찬송가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이 시간에 우리 333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상기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성상 공동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믿고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들 하나님 우리가 상기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섭리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가 상기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하나님 가장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며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 순간순간을 감사해야 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상기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구약의 예언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신약에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그 은혜의 역사들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산 공동체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 믿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역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성령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그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의 그 역사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 안으로 하나님 우리가 침노하여 들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빌어야 하겠습니다. 간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다는 그 말씀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의 역사들, 그 권능의 역사들 하나님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믿고 간절히 구하는 자들, 간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신다 말씀하신 그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선물로 주시는 그 역사들 우리가 간구함으로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6장입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19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519쪽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수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가득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전 건축이 한창 진행되고 있죠. 근데 갑자기 분명히 이게 성전 내부가 건축되는 그런 말씀들이 지난주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 다음에 성전 내부가 이렇게 건설되는 그 장면들이 나오게 될 텐데요. 그 사이에 갑자기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주어진 겁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인데요.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성전은 몇 년 동안 지어졌죠? 제 손가락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네, 7년, 7년인데요. 7년 동안 성전을 짓는 겁니다. 밖에서, 성전 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밖에서 돌을 다듬고 밖에서 나무를 자르고 그걸 운반하면서 성전을 짓다 보니 시간도 참 많이 걸렸죠. 일도 참 힘들었을 겁니다. 시간도 참 많이 걸렸죠. 그러니까 불평하는 소리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꼭 성전 밖에서 작업을 해서 그 무거운 걸 다 일일이 옮겨야 되느냐? 불평의 소리도 있었을 겁니다. 지도자였던 솔로몬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 난감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 작업을 격려하시면서 해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새끼손가락거리 걸고 꼭꼭 하신 그 약속을 다시 떠올려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이 말씀에 담긴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그 의미는 돈도 많이 들고 힘도 많이 들었던 이 성전 건축 공사로 인해서 솔로몬도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준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내부 공사를 하고 있는 그 동안에 불평하는 목소리들도 있었을 것이고 성전 공사에는 엄청난 그 성전 내부 공사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더 엄청난 양의 금과 더 정교한 기술이 필요했을 건데 그걸 지시하고 감독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공사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인부분들이 생각처럼 일을 잘 해주시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교회일 같으면 그렇죠. 교회일이라고 해서 좀 설렁설렁
이렇게 해도 뭐라고 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좀 이렇게 설렁설렁하는 경우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일단 외부 공사는 일단 해놨는데 이제 내부 공사를 하려니까 암담함을 느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굳이 만약에 솔로몬이 잘하고 있고 아무 탈도 없고 문제도 없다면 하나님이 굳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실 리가 있었을까요?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늘 적절한 때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힘과 격려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쳐있는 솔로몬에게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나타나셔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솔로몬은 자신이 썼던 그 잠언 15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사람에게 힘을 주고 격려를 주는지에 대한 말씀인 거죠. 여기서 근데 때에 맞는 말 할 때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해주는 말 아니에요. 그냥 뭐 때다 좀 힘들어 보이니까 격려해주고 뭐 위로해주고 뭐 등 두드려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때에 맞는 말 할 때 이 말은 타고 다니는 그런 말도 아니고 단순히 사람의 말도 아닙니다. 히브리 말로 보면 나바르입니다. 나바르. 즉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된다는 거죠. 때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할 때 오셔서 해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말씀을 듣는 자리로 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로. 그러면 말씀이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다들 간증이 있으세요. 근데 그 간증마다 똑같이 나오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용기를 주었다는 겁니다. 이시도 기찌라는 일본인 범죄자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현대 범죄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악질, 그런 잔혹한 범죄자였습니다. 그 정도로 잔인했는데요.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했고요. 이를 방해하는 자는 더 무자비하게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여성이 창사를 통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찾아왔어요. 그는 당연히 완고하게 거절했겠죠. 욕하면서 거절했겠죠. 그런데 결국 그래서 그녀는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그러면서 성경책 한 권을 주고 갑니다. 이 시인은 그래서 할 게 없어서 감옥에서 할 게 없다 보니까 무심코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까지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읽는데 그 악한 마음이 갑자기 흰눈과 같이 휘어졌다는 겁니다. 정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가 그의 경험을, 이 복음의 경험을 이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읽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마치 5인치나 되는 대못으로 꿰뚫린 것처럼 내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믿었다는 것과 그리고 굳어버렸던 제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후에 간수가 그를 교수대로 데려가려고 왔는데 간수가 그곳에서 본 것은 현대 역사상 가장 흉악한 흉악범의 얼굴이 아니라 미소로 빛나는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다시 확신시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리고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대단한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에만 연연해하거나
역사에 남을 건축을 해냈다는 그 사실로 교만해지는 것을 우려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까 목사님이 새벽에 얘기하셨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격려만 해주신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2절에 보시면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라고 조건을 달고 계십니다. 이 말은 만일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불신앙인처럼 살아가게 된다면 성전을 짓는다 해도 이 성전이 쓸모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전도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불신앙인처럼 살면 아무 쓸모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화려한 헤롯 성전을 향해서, 화려한 헤롯 성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 성전 인정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화내셨죠. 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다 내쫓아 버렸죠.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헤롯 성전들. 근데 그 헤롯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3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이 말씀은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채 화려한 예배당을 건축하기에만 급급할 때 그 건물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집에 대해 말씀하셨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이 말씀은 산상주 수훈의 말미에 기록이 되었어요. 왜 말미일까요? 이게 결론이라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근데 이 말씀에 두 가지 집이 나오는데 둘 다 집을 짓고 있죠. 열심히 뚝딱뚝딱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좋은 집 짓고 싶지 않았을까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자기가 나름대로 좋은 집이라고 생각해서 집을 짓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겁니다. 어느 누구도 좋지 않은 집을 지으려고 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좋지 않은 집이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인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신앙생활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고 계신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다 똑같이 하나같이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은 사람이었어요. 다 복음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다 들었대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도 다 하나님의 말씀 다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 다 귀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들은 순간, 말씀을 들은 순간 그때부터 집 짓기가 시작된다는 건데요. 우리 모두 말씀을 이미 다 들었어요. 이미 들으셨어요. 그럼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미 집 짓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럼 어떤 집을 짓게 되느냐, 그것만 남은 건데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다 믿음이, 우리가 안 믿는 사람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 중에 반석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반석 위에 근데 집을 지어야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건데요. 근데 그러면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이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인가요? 아니면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에게도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힐까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 다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수가 난다는 말은 홍수가 난다는 뜻인데, 어쩌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쩌면 해변가에 집을 근사하게 지어서, 휴가 기간인데 요즘에 해변가에 근사하게 집을 지어서 빨리 이게 집을 지어가지고 더 근사하게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 보고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왜 이렇게 어리석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처럼 해변가 모래 위에 멋지게 집을 지어서, 빨리 집을 지어서 같이 즐기자, 그러면서 계속 전도하려고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완전히 집이 폭삭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집이 다 무너진 다음에 땅을 치고 후회도 소용이 없는 거죠. 반면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혀도 끄덕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어떻게 내가 반석에 집을 짓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마태복음 7장 24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근데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주신 말씀인가요? 이 말이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주신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나의 이 말을 들었대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수요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 어떻게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교회 안에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주일에 교회 나오면 성도지, 나는 천국 가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내가 예수님 보혈 믿으니까, 그래도 믿으니까 천국이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쩌면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일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인스턴트잖아요. 인스턴트식 복음이잖아요. 이것만 하면 끝난 거예요. 당신이 그냥 영접 기도만 하면 끝났어요. 이제 당신 구원 이미 구원이에요.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냥 천국 티켓이 있으니까, 보혈이 있으니까 언젠가 그냥 그 천국행 티켓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가면 그냥 무조건 입장이에요. 개털모자 쓰고 부끄럽게라도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개털모자 이야기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설교하는 거 들었어요. 너무 충격받았는데, 뭐냐면 하나님 나중에 죽어서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천국 문 앞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문이 열려져라 그러면 열려진대요. 그 얘기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물론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예배에 못 나오시는 분 있습니다. 소방관, 경찰관, 너무나 중요한 직업이죠.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그래도 신앙의 열심을 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주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너무나 감동을 받았던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청년부 예배에는 못 나오는 청년이 있어요.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게, 청년들이 왜 못 나오는지 아십니까? 주일에 알바하느냐고요. 장학금만 좀만 대주면 알바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좀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 청년이 왜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주일 예배에 그렇게 참석하고 있는지 물어보니까 알바를 하느냐고. 서울의 상경회에서 지금 살고 있대요. 그냥 먹고 살려다 보니까 너무 빠듯해서 알바를 하지 않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청년부 예배를 못 나오는데, 지지난주에는 너무나 자기가 힘들어가지고 예배를 못 나왔대요. 밤에 일을 하느냐고. 그렇게까지 요즘 청년들이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지난주에 보니까 그 일부 예배 시작 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앉아 있냐 그랬더니 밤을 새서 일하고 주일 예배 못 올까봐 그렇게 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열심 아닙니까? 뭐 소방관이고 경찰관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수요 공예배들이 있잖아요. 다른 예배도 있고 수예배, 그 청년이 그 주일 예배 못 나왔을 때 그러면 예배 안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월요일 새벽 예배 나왔더라고요. 어른들이 본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은혜를 안다면, 그래서 말씀에 대한 진짜 갈급함이 있다면, 말씀만이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살아갈 이유를 깨닫게 해주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그 성령 충만하게 되게 한다는 걸 정말 안다면, 그런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면, 말씀밖에 없다는 갈급함이 있다면, 그러면 나는 직업상 건강상 어쩔 수 없이 예배에 온전히 나오지 못해도 그런 말씀에 대한 갈급함,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면 그분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계신 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일 수가 있어요. 제가 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냐면, 누가 진짜 신앙이 있는지 더 좋은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아시죠. 겉으로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의 신앙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누구의 신앙도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만 아시니까요. 주님만 판단하시니까요. 근데 이 말이 오히려 더 무서운 겁니다. 나는 겉으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내 스스로가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오셨거나 온라인으로 수요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성도님들은 반석에 집을 짓고 계신 분들일 수가 있습니다. 전 장담해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는 겁니다. 그건. 이 작은 예배도 근데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나오신 분들이니까 반석에 집을 짓고 계신 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앙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달라서 근데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립니다. 아주 더뎌 보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집중하니까요. 실천하는 데 집중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말씀 하나에 순종해 보는 거, 이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벽돌 쌓는 겁니다. 그게 벽돌 쌓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몇 가지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관심은 뭡니까? 오늘 나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는 기도 언제 드려보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몸부림 언제 쳐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산상수훈의 결론 아닙니까? 지킬 수 없어, 할 수 없어가 아니라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하라고도 안 그러십니다. 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뭡니까? 내가 할 수 없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죠. 성령 충만함 구해야죠.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는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서 안다고 해도 천독 만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진짜 살 집을 내가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서 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을지 반석에 집을 지을지 아주 분명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반석에 반드시 집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그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반석 위에 더디게 집을 짓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짓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주님이 반석이십니다. 주님이 반석이십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을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 다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04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 시간 주님과 주신 주기도문으로 수요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